우리 성도님들 요나서를 이제 모르는 성도님들이 없을 겁니다. 이제 특별히 요나서는 우리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나서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요나서에 대해서 이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에서 요나서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요나서를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랑 함께 공부했던 그 분들 중에서 목회를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이상 목회를 했으면 요나서를 많이 읽기도 하고 설교도 했을 텐데 교수님께서는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요나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교수님이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설교하신 분한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와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나서가 과연 같은 내용일까요? 네, 그것은 요나서를 계속 나누다 보면 각자에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요나서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번역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같으면 히브리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한글 성경은 지금은 히브리어를 바로 직역하는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과거에는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본은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미역이라는 것과 문자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성경의 의미를 잘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목적을 가진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이 성경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된 성경을 의미역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성경의 의미를 잘 전하기 위해서 쉽게 풀어놓은 번역한 성경을 의미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에 반해서 문자역이라는 것은 문자 하나하나 그 단어의 형태와 의미를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대로 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저자가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해서 독자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자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많이 참고해서 보는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은 의미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쉽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는 앞으로 요나서를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때 엄태양 교수님이 직접 직역한 이런 문자역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엄태양 교수님은 구약학 교수로서 우리나라에 사실 인정받는 교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많은 논문을 쓰셨고 구약학회에서도 인정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엄태양 교수님이 쓴 요나서는 학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엄태한 교수님이 어떻게 요나서를 하냐면 요나서에는 많은 해악과 풍자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악과 풍자가 담겨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을 보면 이런 풍자를 통해서 세상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탈춤이라든가 판소리, 그리고 마당극들을 통해서 권력층들의 부패나 사회의 모순들, 그리고 불합리한 것들을 고발하는 그런 풍자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당극 같은데 가끔 저희들이 보면 얼쑤! 이렇게 네, 우리 조상님들도 굉장히 유머가 있고 이제 위트가 많으신 조상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나서가 딱 4장입니다. 4장으로 요나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주무시지 않도록 열심히 저도 설교를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나서 4장을 완전히 파헤쳐서 요나서가 내 것이 되도록 어디 가서든지 요나서에 관한 한 대가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경청해 주시고 저도 잘 설명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이런 다른 선지서하고 약간 다릅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보편적으로 애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특별히 어떤 애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서는 니느웨이가 멸망하는, 심판받는데 초점을 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요나서는 어떤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이 요나서 전체를 잘 살펴보면 니느웨이가 아니라 요나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나서의 특징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이, 그러니까 니느웨이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이에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정의 시작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요나가 가야 될 선교지,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변화시켜야 될 선교지가 니느웨이가 아니고 변하지 않는 요나 자신, 그리고 고집스러운 요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건. 뭐냐면 요나가 선교하러 가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요나가 선교할 곳이 니느웨이가 아닌 요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을 때 이 요나서의 핵심은 요나, 그러니까 선교해야 될 것이 요나 자신이구나. 변하지 않는 요나, 그리고 고집스러운 요나, 이걸 깨달으면 요나서는 여러분 잘 배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선교지는 다른 사람, 다른 나라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요나서를 잘 읽었고 요나서를 바르게 적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요나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 새번역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한 내용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요나에게 이르셨다. 근데 여기 이르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리고 요나에게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순히 요나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나에게 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간 거예요. 이게 말씀이 곧 주님이시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온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말씀을 받았다,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말했다가 아니고 나에게 임했다, 나에게 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단지 말씀을 깨달았다, 받았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이르렀다, 임했다, 왔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존중하며 영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단지 들었다가 아니고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꽃을 보러 놀러 가든지 그 말씀은 항상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는 떠났으니까 그냥 잊어버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 말씀이 나와 함께 다닌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구원 받지 않는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근데 구원 받을 때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때 그 복음이 나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나는 다른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이르렀다. 그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성경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그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해서 그리고 그것을 향해 외쳐라. 왜냐하면 그들의 악이 내 면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일어나 가거라.
그리고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해서 그리고 그것을 향해 외쳐라. 그러니까 동사로 말하자면 세 마디의 동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그리고 외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복잡한 명령을 내리질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일어나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보면 일어나 가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어나 이게 쿰 이런 말이거든요. 가거라 얄라크. 그런데 이 일어나 가거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접속사를 보통 씁니다. 바브라는 접속사, 우리말로 그리고, 영어로는 and. 일어나, 일어나라, 그리고 가거라 이렇게 쓰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접속사 바브를 빼버리고 쿰 얄라크 그럼 뭐냐면 일어나 가거라. 이건 어떤 상황 때 쓰냐면 긴급할 때, 다급할 때 접속사를 빼버리고 일어나 가거라. 쿰 얄라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고급지게 성도님들 히브리도 한번 해볼까요? 쿰 얄라크 일어나 가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요나에게 일어나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긴급하게 요나에게 일어나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해서 그리고 그곳을 향해 외쳐라. 왜냐하면 그들의 악이 내 면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큰 성읍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 가거라. 쿰 얄라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과는 달리 요나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서 주님의 면전에서 도망해 다시스로 향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 한 척을 만나 싹을 주고 배로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 가거라 이런 다급한 명령을 받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서 일어나 가라고 하니까 요나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겠어요? 일어나서 주님의 면전에서 도망해 다시스로 향했다.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스로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하고 다시스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일어났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간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 가거라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우리 안에도 요나와 같이 겉모습으로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에 가득 차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요나의 마음을
이 본문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요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큰 성읍 니누에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큰 성읍 니누에는 요나에게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니누에는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될 그런 성읍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 영혼,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것이 바로 큰 성읍 니느웨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의 성읍의 악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하나님은 일어나 가거라 그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요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저 니느웨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된다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전형적인 고집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잘못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국한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일어나서 주님의 면전에서 도망해 다시스로 향했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하면 하나님의 면전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말씀으로 요나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요나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할 것입니다. 요나가 엿바로 내려가든지 배로 내려가든지 배 밑창으로 내려가든지 바다 깊숙이 내려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길을 막아도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이방인들과 적대국들이 심판받을 때 나하고 심판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안전한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오판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판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교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저 심판받아야 될 니느웨이가 오히려 회개하고 니느웨이에 의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은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수없이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행위는 결국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면전을 피해서 도망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바다 깊숙이 내려가는 고난 속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결국은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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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이 요나서는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려간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라드 이런 말인데 계속적으로 요나는 야라드, 야라드, 야라드. 이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의 이런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요나가 내려간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바다 깊숙이 내려간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르러서 제가 미쳤나 봅니다. 지금 요나서가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요나는 자신이 바다 깊은 고난 속으로 내려간다는 그 사실도 모르는 채 계속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냥 곤히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를 통해서 또 내 눈을 통해서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처럼 도망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것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고 그 칭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화되는 삶을 계속 살아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악이 이르른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때가 가까워 왔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끝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어나 가거라. 쿰 얄라크. 급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째를 보내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에 공감해서 일어나 가거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세상을 향해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외쳤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 사명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의 면전에 이른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신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망가도 성경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면전 앞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은 항상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살아나는 삶, 내 행동은 항상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실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말,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말을 하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심판하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과 나의 삶은 항상 하나님 면전 앞에 있고 그 면전을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복잡할 것 없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임한 것이다, 이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신 것이다 라고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이르는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변하라고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쿰 얄라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쿰 얄라크, 일어나 가거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얄라드, 내려가고 옆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바다 깊이 내려가는, 결국은 고난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도망하려고 하라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수도 없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가 고난을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